오늘 낮에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가 늘 꾸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타이밍, 그 때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때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온 지가 이제 10년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좀 서로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또 많이 만나면, 강사님이 우리 목양실에 찾아오는 시점이 딱 저에게, 신체리듬에 딱 맞습니다. 어디만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강사님은 문 두드리고 제가 안 올 때가 많을걸요. 이상해요. 내가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변비에 걸렸어요. 예. 꼭 오가지고, 그때 오니까요. 한 10번 중에 진짜 8번 이상은 신기할 정도 그때 옵니다.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를 만들어 놨잖아요, 밖에다가. 근데 안 오는 두 분은 더 괴롭습니다. 안 오니까 괴롭습니다. 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때쯤 되면 못 건데, 그런데, 집중이 안 돼요. 차라리 왔으면, 이제, 포기가 내려가면 이제 편하게 보여보시는데, 끝까지 안 오면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드디어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 그걸 피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어요. 강사님이 주일학 설교하고 있을 때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제 머리 좋죠? 속으로 참, 이런까지 맞나, 생각됐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영적인 타이밍이 딱 맞으면 신앙생활 참 재밌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낮에는 못 전했지만, 말씀으로 내가 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타이밍이 딱 맞아지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못 맞춰요. 타이밍을 맞춰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자,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말씀 이야기를 계속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생각,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좀 싹 씻어내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끊임없이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으로 잘 자라면요 인생에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살 들으면 안 돼요. 이 말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선물 하나 줘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릴 때 말씀으로 세상을 다 읽어내는 인생을 읽어내는 그 맛을 알면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느 물어보십시오.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랬을 거예요. 그 후회를 100번 할 후회를 여러분 50번, 40, 30번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판단을 잘못해서 감각이 없어서 감을 못 잡아서 헤매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진로를 결정하든 그 일의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헤매는 그 손해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그래서 말씀으로 다 깨어있어 가지고 내 인생을 읽고 사람을 읽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 감이 잡히면 겁날 게 없어요. 때로는 실패를 만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더 좋은 다 길을 보기 때문에. 뭐 국어, 영어, 수학 다른 것 다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덤이에요, 덤. 그건 인생에서 덤이에요. 진짜 내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눈만 뜨이면 여러분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익혀서 그 길을 찾으면 저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늦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100번 다 잘해가지고 영웅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영웅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뭐 한 가지만 잘해서 상 받고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유명인 되고 그래요. 배우들도 드라마 한번 잘 나오면 그가 평생 노래 하나 좋은 곡 갖고 있으면 평생 가요. 어느 유명한 박사도 한 가지 발명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나머지 다 사실은 남들보다 못한 거 많아도 한 가지 제대로 해서 평생 가요. 끊임없이 영웅돼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도 100번 1000번 잘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믿음에 조성되어 있다. 앞에 실수를 말하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 제물을 바칠 때 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것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타이밍 제대로 찾으면 영적으로도 영웅됩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던 것이죠. 갈렙도, 여러분, 갈렙의 역사에 이야기할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정탐 갔다 와서, 그리고 이산지를 얘기해줬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지사님, 한지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쓰실 일 아직 남아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제일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거는 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가면 별로 고민 안스러운데, 대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한계를 만나요,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참, 그때가 내가 그 문제 앞에 제일 작아질 때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보다가 안 돼서 이게 한계인가? 때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다 해서 하고 생각지 못한 엉뚱한 길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계가 이게 내 한계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내 능력의 한계인가? 라는 그런 가장 그렇게 나약한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오히려 그렇게 막아서는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나오는 바로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은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시작이 딱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의 한계에 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볼 수 있는 코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까지 와가지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한계를 넘어선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서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니
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는 뭘 말하느냐? 여기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놔두고 길가에 교회도 안 다녀봤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나 하나님 은혜 경험했어라고 간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잘 다니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내버려두고 오늘 가처음 나온 새 가족이 나와서 그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과 같은 거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우리가 더 잘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앞에 모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돌파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은 길을 통해 찾아온다. 그럼 저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길을 통해서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뻔히 이렇게 올 줄 알고 딱 쳐다보겠는데 그리 안 오고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생각대로 찾고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못 찾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낄까? 항상 내 생각과 방법대로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방법은 다 고정돼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어디 써볼 데가 없어요. 어딘가에는 써볼 수 있는데 딴 데는 써볼 데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물론 그것 가지고 직장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 은혜도 찾으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은혜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거기는 없습니다. 아니, 찾기 엄청 힘듭니다. 내 방법으로 찾으면 못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이 사람도 나병이 걸렸어요. 오늘 낮에 시몬도 나병이 걸린 사람이고 하필 오늘 이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는 알 겁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쯤 됩니다. 우와, 대단하잖아요. 이 당시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 IS의 본거지가 있는 이 시리아 땅에 다메섹, 바울이 회개한 곳 다메섹, 아주 좀 익숙한 곳이에요. 이 아람은 한때는 이스라엘에게 약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열심히 살아서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나병이 되고 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병할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절망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라도 그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지만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나만도 지능력, 지방법 가지고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나만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만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말만 하면 최고의 의사들이 아람의 최고의 의사들이 달려와서 손봐주실 것인데 해결을 못해요. 근데 이런 나아만에게 이 나아만인 나병에서
구출될 수 있는 길이 찾아졌습니다. 열렸는데 이 길은 전혀 나만이 이거는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도 이거는 생각조차도 아니 경우의 수조차도 안 넣은 꿈에도 꿀 수 없는 뜻밖의 길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안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 노예로 잡혀온 그것도 여종 가운데 어린 여종 하나가 답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전쟁에서 잡은 소녀 하나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답을 가져온 겁니다. 정말 이 당시에 포로 노예였다. 그게 여종이었다. 진짜 어쩌면은 집에 기르는 강아지보다 더 못한 존재였죠. 그가 타는 말이 다치면 온갖 돈을 들여서 고쳐도 어린 여종이 병 걸리면 그건 내버려 두라 할 정도로 해도 별 양심의 가식도 안 느끼는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바로 그런 어린 여종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져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은혜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충분히 이럴 거다. 이 사람이 이럴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내 생각, 내 방법 그걸로 찾는데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야 될 한계는 이건 넘어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내 편견, 내 선입견 이것이 내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그 안경부터 벗어야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통로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러면 또 그건 또 어디지? 궁금해하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만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뜻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려 놓아야 됩니다. 자꾸 고집 피우고 내 방법대로만 자꾸 그렇게만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찾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나만의 집안에서 가장 미약한 곳에서 자야 된 것처럼 그 은혜의 통로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 기도원에 어디에 달려가야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내 가장 손 많이 닿고 늘 가까이에 드나드는 바로 거기에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이죠. 멀리 보지 마세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어쨌든 미리 고맙다 하십시오. 언제 그 사람을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쓸지 모르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넘어뜨려야 될 기준은요, 그런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기준도 넘어서야 되지만 세상의 기준도 넘어서야 된다. 자, 이제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나만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거는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예물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가 우리는 안 가져봐가지고 상상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냥 의복이 아닐 거예요. 좋은 거, 진짜 아람에서 구하기 힘든 옷 10벌,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이걸 미리 선물로 딱 준비했습니다. 내 병 고친다면 이런 재물, 아깝지 않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병만 고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본적인 기준이고 방법입니다. 어디에 내가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돈부터 찾을 겁니다. 그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좋은 병원, 많은 돈, 딱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서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지머질고 달려가면 일이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런 나만의 바램, 계획,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지 않은 일이 그 앞에 또 벌어졌습니다. 따라가요. 은혜는 세상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씩 산에 보면요, 그 구름이 마치 물 흐르듯이 산 언덕 골짜기를 싹 흘러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은혜의 구름이 오늘 또 다른 산 언덕을 넘어서 싹 넘어듯이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나만에게 세상의 기준의 산 언덕을 넘어서 탁 넘어오는 거예요. 자,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짠, 내가 나만 왔어 라고 왔으면 막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나만 장군님 오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도실 안내해서 그렇게 딱 가가지고 방석 하나 탁 깔아줘가지고 장군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좀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자 여러분 나만 장군님 기도합시다. 손을 멀리 올려가지고 주여 나만 장군을 나병에서 자유케 하소서 하고 그렇게 딱 알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하냐 알고 왔습니다. 그럴 거다. 그러면 딱 기도 끝나는 다음에 엘리사님 제가 미리 이렇게 딱 선물 준비했습니다 하고 탁 대접할 준비 계획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와서 내가 왔어 라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엘리사의 종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밖에 내보내가지고 나만을 문 밖에 세워놓고 답을 준 겁니다. 어떻게 10절에 보면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와서 반겨주지도 않고 거기부터 황당해졌습니다. 또 뭐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눈치도 안 보고 그럼 바로 그냥 요단강 가서 몸 씻고 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내 무시하는 건가? 노하여서 여러분 11절에 나만 노하여서 물러가며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권력 엘리사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거기에 벌벌 떠는데 엘리사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내나 보내가지고 그 있으니 가세요 이렇게. 또 나만이 준비한 재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 나아가 세상의 기준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나만이 가진 권력, 나만이 가진 돈, 아무 소용없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에 보는데요. 사도행전에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이 은사 얼마나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그 말 했다가 이 마술사 시몬은 죽을 뻔했습니다. 감히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부터 잘못돼서 하고 막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그것 가지고서는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아만은 더 나가서 그를 치유하는 방법에도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어도 아니면 약을 바른다니 그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나만의 말인 것처럼 뭐라 합니까? 내가 가면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내 병을 고칠까 생각했노라.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11절 이렇게 했습니다. 나만이 말할 때 노화에 물러가면 이럴 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도 안 통한 거예요.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그게 더 화를 내면서 요단강? 내 나라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아바나 바라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100배나 더 좋아지겠네. 빈정거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 장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먼 거리를 달려온 나아만 앞에는 이런 생각지 못한 방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준비한 노력 소용없게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방법 소용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 세상적인 기준 이걸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의 기준은 오늘 나만이 본 것처럼 오히려 은혜의 빛을 가리는 불신앙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기준이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만들고 잘못했으면 그 병 못 고치고 화병 나 죽을 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만의 생각 때문에. 그 기준은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막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 찾으면 우리는 더 은혜가 오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준을, 내 한계를 넘어서고 세상 기준을 넘었으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여러분, 제목이 은혜는 내 한계를 넘어서인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순종.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한계를 안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섰어요. 세상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갈 때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내 한계에 부딪혀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눈이 가려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제시된 치유의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만 씻으면 돼요.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방법을 나아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안 할 뻔했습니다. 세상 기준 때문에 못 할 뻔했습니다. 어차피 너무 쉬워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쉬운 방법, 여러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뭡니까? 이 쉬운 방법을 왜 못 해내느냐? 그 걸림돌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쉬운 걸 못한 거예요. 뭐 송중기가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네 그랬잖아요. 우리 송중기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어려운 걸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걸 순종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걸 맡긴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처럼 쉬운 걸 부탁하는데 우리는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내 한계를 못 넘어서 그렇습니다. 한계. 왜 내 신앙은 맨날 이럴까? 여러분, 쉬운 걸 안 하면 쉬운 걸 안 해요. 내 한계를 안 넘어서서.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나만은 자기의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만 자기 자신부터 이겨야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뭐냐?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려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시킨 대로 순종하고, 그러려면 그걸 부탁하는 엘리사를 믿으면 됩니다. 그게 엘리사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제일 쉬운 거 시키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쓰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생각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절했지만 그를 따라간 옆에 사람이, 그 종들이 13절에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그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일도 부탁하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이 쉬운 것도 못합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참 중요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는요, 불만을 터뜨리는 그 사람보다 옆에 거드는 사람이 참 잘해야 됩니다. 딱 누가 불만을 터뜨리면 옆에서 거들 때에, 오늘 나만이 불만을 터뜨릴 때, 맞지요? 우리 다메섹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죠? 갑시다! 그러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따라 거들지 않고 딱 입에서 한마디, 더 큰 것도 할 건데, 이 종이 주인에게 이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로 그 정도는 하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주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옆에서 잘 거드는 사람 되기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뭐 말 나왔을 때에, 아니다, 목사님이 다 생각을 가지고 정해준 거다. 그래 버리면 그 사람도 시험에 안 들고, 나도 시험에 안 들고, 교회도 시험에 안 들어. 근데 그런 말 할 때, 맞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면 그 의혹은 정복돼 버립니다. 눈동자에 정복돼가지고 안 해도 될 갈등들을 여러 사람이 겪게 되는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나에게서 문제는 중단되고 은혜는 시작되게 하자. 아무리 안 좋은 물이 흘러와도 나에게 오면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고 불편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조금만 거드니까 나만은 바로 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나만은 7번 몸 담그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두 번 담궈 봤을 때도 조금씩 한 번 담글 때마다 한 10%,
나아지고, 그러면 된다. 또 두 번 담그실 때 한 20%는 다 나아지고.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7번인데 한 두세 번 하다가 아무 변화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라! 괜히 그때부터 옆에 그던 사람 그때 혼나는 거예요. 안 된다, 아이가. 니 때문에 더 늦어 있다, 아이가. 하다가 눈이 말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왕 시작한 것 의심이 들지만 아직 반응이 없지만 쉬운 일이니까 하신 일이니까 7번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정확하게 7번 담갔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넘어서는 것. 이 5번까지 다 순종했을 때 자기 몸이 변해서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하게 변하는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5번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은혜의 강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한계를 넘어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쉬운 걸 안 하고 여러분은 자꾸만 그 은혜를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목사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살려보고자 하는 일념으로만 삽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조금만 신뢰했더라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뒤에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7번 하라니까 요단강에서 7번 무조건 순종해 봤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일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잘 안 되는가 봐요. 정말 초심으로 가겠다고 정말 그렇게 마음 먹고도 별거 아닌 거 그걸 놓지 못해서 역시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 나만처럼. 그러면서 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종이 옆에서 말한 것처럼 그보다 더한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지금 시급해요. 은혜의 강물이 멈춘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도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아까 말했던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내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한계점을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준을 넘어서서 순종하며 나갈 때 어김없이 여러분은 나만의 얻은 이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